새벽 예배 우리 열심히 나오시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신, 사실 저녁에 또 나오시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또 준비하시고 나와야 되니까. 새벽 예배 우리 참석하는 교우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일 동안 타교회 교우들을 빼고 이제 우리 교우들 아마 계산을 쭉 다 아마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계속 100명이 넘습니다. 새벽 예배 인원이 3일 동안 106명 정도. 이상하게 3일 동안 합산이 106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벌써 첫 주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5일 중에 3일이 지나갔어요. 그죠? 내일하고 모레. 그러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 연속으로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순절 기간이죠. 3주 중에서 첫 번째 주간이 벌써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만 더 열심히 나오시면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간은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뜨겁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강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영성이 있는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시편 1편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의 그 내용을 100% 그대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함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자를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이제 담임한 지 이제 한 10여 년, 10년, 금년 말까지 하면 정확히 만 10년인데요. 이 정도 어느 목회를 해 오신 분들,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었어요. 부목사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 부분에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 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거다라는.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우리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모두들 아셨던 기초다, 가장 쉬운 것이다. 그런데 가장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못 지켜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잠깐만 좀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은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1절에 그들의 오만한 자리, 오만한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이라는 표현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란 뜻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묵상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될까? 묵상 안 하면 안 되나? 외웠잖아요. 외울 수 있고 외웠잖아요. 그럼 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할 필요 없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묵상하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인간은 첫째로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먹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쟁, 오늘 영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딴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말씀에 가득 담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또 내 정신에도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래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사였던 박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현대 교회로 갈수록 무엇이 많이 들어오느냐? 세속화되어진 인본주의적 상황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경영에 관한 것들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인성을 뭐 이렇게 좀 다스리고 가르치는 케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버린 사회적 제도, 특별히 문화적 흐름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쭉 나타나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이 설명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든지 아니면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은 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you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뜻이고 지금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같이 보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쟁 중에 만약에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으로 와서 힘을 발휘해서 상대 군을 이렇게 좀 약화를 시키고 위기에서 구출하여 줬다. 그럴 때도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달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만 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것은 단 한 번밖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유일회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세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오면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구약성경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같은 부분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지혜, 그걸 꾀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구약 이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를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삶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한 번씩 생각해 볼 때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TV 프로그램 중에 요리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요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셰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셰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국의 여성도 이 유럽에 가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줄지어서 그 요리를 먹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도 대단해지고, 반대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요리를 또 굉장히 자랑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참 젊은 남녀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요리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된 요리 일을 하는 전통적인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요리를 자꾸 선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어떤 음식이든지, 굉장히 많이 배웠죠, 제가? 어떤 음식이든지요. 그것이 서양 음식이든 동양 음식이든 요즘 퓨전 요리라고 불리우는 요리든 관계없이 모든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싱싱하고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솜씨발휘를 해도 맛이 안 나고 먹은 사람도 건강해지지 않아요. 최근에 요리가 그렇게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요즘 웰빙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더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져요.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건강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해지고 좋아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시들어지고 오염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 먹지 말고 아주 싱싱한, 성경의 말씀이 재료라고 한다면 말씀이 가장 좋은 상태여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나온 성경 말씀이에요. 수천 년을 거쳐서 만들어진 말씀이 싱싱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싱싱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백히 고백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육이란 부모, 형제 또는 친구, 어떤 이 땅에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이 번쩍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싱싱한 상태로 최고의 영적 식재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게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뭐 잘 아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요, 군인이었을 때, 군대 갔을 때, 군대 갔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군에 가서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병영 생활하러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좌대 배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군인 다녀온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임이 무시무시한 선임이 있었대요. 말도 걸기 싫은. 정말. 그래서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유난히.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섬겨주어라. 여러분, 근처에도 가기 싫잖아요. 명령 내리는 거 뭐 남들이 다 피해가고.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지만 남들이 다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명찰이 떨어졌는데 그 명찰을 좀 이렇게 손으로 자기가 꼬매고 있는 걸 보고 앞에 찾아가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쪽에서 내밀었다는 거예요. 뭐 참 많이 서로 병영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정성껏 꼬매주고 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소리 없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싱싱하게 다가왔던, 정말 말씀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막 군대에서 정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자리도 잡기 전에 여기 교회 다닌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또 뭐 여기 뭐 술 담배 하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막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그다음에 막 안 좋은 걸 따라하게 하고 그랬는데 욕을 막 하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근처에도 가기 싫은 사람이지만 박해를 하고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섬겨줬더니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럼 좀 중간 과정이 좀 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에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싱싱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도와주어라, 그 짧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를 돕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병영 3년인가요? 그렇죠? 한 그동안 내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작지만 섬겼더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지식으로 지나가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왜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복이 있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했더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캐캐묵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을 묵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역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가장 싱싱한 식재료예요. 영이 이 양식을 먹음으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아,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말씀대로 갔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데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성은 그 사람의 영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쉽게 풀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일반 용어로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는 일반적인 관계성이 아니에요. 이 관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육이라는 말을 쓰죠. 피를 나눈 관계, 가족. 한 식구가 되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되어질 때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분도 있고 또 우리끼리 살아오는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이제 누가 안 보이면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예배 안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왜 안 나왔지? 이런 궁금함도 생기고 이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우들 가운데 이제 좀 육신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기도 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성이 육성, 우리 성품을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지칭하기 시작할 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귀히 여겼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죽어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데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영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좋으면 되냐 하면 육신, 우리 육신이 좋으면 돼요. 정신과 영은 좀 달라요. 정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힐링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써요. 육이 잘 되는 걸 힐링이라는 말도 쓰지만 더 잘 되는 정신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정신이 맑아져. 마음이 편안해져. 정말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힐링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정신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토굴에 갇혀 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카타콤이라고 부르면 지하 도시에서 살다가 흔히 하는 말로 제명에 못 죽기도 했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을 가르쳐서 영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성은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힘, 그것이 영성이죠. 예수님의 영성이란 바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원숭이나 심지어 강아지나 그 외에 어떤 다른 동물,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인간 보고 당신이 벌레가 돼서 얼마 동안 사십시오.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셨어요.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예수님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은 모두 다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영성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이거 싫어할 사람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영성 이런 데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돼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이 찾아온대요. 뭔가 이런저런 일이 안 돼서 사업에 막히고 고통 속에 빠지면 불안이 찾아와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은 이것을 가르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 봐야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 인간이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부패하고 무너져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고립해가고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온갖 안 좋은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기어이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진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바르게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돈도 벌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과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믿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우리 지난번에 부흥사님이 오셔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교회론에 이미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화내지 마세요. 뭐 그런 마음 가지면 뭐 건강에 해로워요. 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 그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영성을, 예수님의 영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 화를 내고 성도가 성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성도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 밖에 나갔다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술도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다 걷던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새신자라 그래서 따라서 나가봤더니 자기 회사 부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막 술 앞장서서 먹고 막 세상 노래 다 부르고 노래방 가서 막 다 했던 분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분이 바로 교회. 그러니까
누구셨어요? 부장님 누구셨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성이 건강해지고 이 영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다고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연이어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안 된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 부흥을 외치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근데 교회가 건강한 비결이 뭐다? 성도의 영성이 건강해야 된다. 성도의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영성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영성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종류의 영성. 첫 번째, 갓난아이의 영성이 갓난아이 영성. 그다음에 두 번째 영성이 어린이 영성이요. 어린이 영성. 세 번째 영성이 어른의 영성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갓난아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 항상 도움을. 우리 강사님 표현에 제가 조금 부연하면 항상 뭘 어떻게 도와줄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 그냥 애들 글자 그대로 갓난아기처럼 막 품어줍니다. 두 번째 영성이 어린이 영성인데, 어린이 영성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어린이 영성은 어머니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는 관계없어요. 그냥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아는 영성, 나만의 영성,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영성이다. 이 두 가지 영성은 결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 본인도 잘 서지 못하지만 다른 그런 교회 부흥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성이라고 하는 어른의 영성을 말씀했는데, 이 어른의 영성은 뭐냐?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영성인데요. 이 영향을 어떤 영향이라고 말하냐?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영성이다. 그래서 나만 아는 영성, 나만 아는 영성이 뭐냐면, 야 오늘 예배 갔더니 분위기 좋았어, 오늘 교회 좋았어, 이렇게만 하는 것은 이건 나만 아는 영성이죠. 교회를 왔는데 뭐 누가 나를 환영도 안 해줘, 뭐 누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 갓난아이 영성이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만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되려면 어른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어른의 영성은 뭐냐?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그 어머니의 정성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성도들이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영성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 나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 영성이고, 나만 해달라는 것은 어린이 영성일 뿐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갓난아기 영성을 빨리 벗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영성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성이 정말 잘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참으로 복된 신앙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신앙인.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이하의 설명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가 되면 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설명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다 해볼 수 있으면, 나쁜 거 빼고, 좋은 겁니다. 나쁜 거 빼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나도 해볼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예, 정말 잘 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자동차를 샀으면 나도 자동차 살 수 있고, 남들이 집을 샀으면 나도 집을 살 수 있고, 남들이 결혼을 할 수 있으면 나도 결혼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나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남들이 자녀를 길러서 그 효도를 받으면 나도 자녀를 길러서 그 효도를 받으면, 그러면 그거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단 하나의 비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그것이 육적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르고 있지?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신앙이 참 마르고 있구나, 내가 괴롭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대하여 참 윤택하다, 기쁨이 넘친다, 감동이 있다, 정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3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몽땅 반대예요. 악인은 그냥 몽땅 반대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시나?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걸 망한다고 표현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지난 3일 동안 주일날서부터 계산해 본다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좀 더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을 열심히 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교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그리고 다른 때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서 어디에 있는지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거부할 때에도 항상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섬겨라, 가서 도와주어라,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겁게 가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나는 어림도 없어, 그게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영성,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에 즐겁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을 믿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사랑이 없어 메마르고 용서가 없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줄 만한 여유가 없어서 우리 모두 다 애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더욱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